굉장히 기쁩니다. 저만 기쁜가요?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17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 중에 본문을 띄웠는데 신년 주일 말씀을 띄워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인정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의 힘을 다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한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는 자가 되어 이 땅에 손에 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정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으니이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큰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 사람들로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좋으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을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인자는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선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함께 봅니다.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비해 두신 은혜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계셔서 너무 죄송하지만 참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그저 그냥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우리 행정팀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각자 서로의 삶을 나누는데 목사님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저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가득하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오늘 태민이를 보는데 이 마음이 또 꽃이 피는 거예요. 이 기쁜 마음이. 태민아, 앞에 잘 앉았고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 우리 때는 그 남자아이를 머스마이 그랬거든. 보통 중학교 1학년 보편적인 남자들이 사는 그 길로 걸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길로 담대하게 한번 가봐. 알았지? 담대하게. 정말 담대하게.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내가 살 것 같은 이런 두려움과 유혹이 사람이기 때문에 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을 보면서 너가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봐. 너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예비해 두고 계시고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너를 탁월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다음 세대 모든 그림을 다 그려놓으셨어. 하나님은 다 그려놓고 계시고 다만 사람만 거기 이제 배치만 하시면 되는데 그 배치에 너가 들어가길 바래. 너가 들어가길 바래. 목사님 시대 때도 어렸을 때나 청소년 시절이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어.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 너희 시대 때 우리 주변에는 안 보일 뿐이지 지금 너희 시대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청소년답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 너도 그 길 걸어가길 바래. 많이 많이 축복하고 요즘 태민이 보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인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내가 남을 돕는다든지 내가 내 것을 희생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모든 일이 순적하게 될까요? 내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데 그렇게 내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내가 이제는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순적하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얼마든지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얼마든지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앞으로 태민이가 다니엘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세워질 텐데 태민이가 학업하는 중에 그렇게 바쁜데 다니엘 공동체를 위해서 막 헌신하면 모든 일이 순적해야 될 텐데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위기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일이 다 잘 되면 좋은데 위기가 생겨요. 여러분 태민이도 마찬가지고 위기가 발생했다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위기가 발생했다고 잘못되었구나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비전스쿨을 정말 그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가는데 위기가 발생했어요? 위기가 발생했다고 잘못되었구나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됐다 잘못되었다 기준은 위기와 환난을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 인생이든 어떤 사역이든 무엇이든 잘 되었구나 그렇지 못했구나의 그 결정적 기준 가장 본질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느냐의 여부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면 위기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 위기는 잘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너무 일이 순적하게 잘 되었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 그러니 위기가 있다고 당혹해 할 수는 있지만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춰야겠구나.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기가 발생됐어요? 돌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 돌아보면 위기는 계속 되더라고요. 위기는 계속돼요. 다만 내가 돌파를 해내느냐 좌절하느냐 요 문제만 남아있어요. 요 문제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사심을 조금 더 개입시키지 않고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 그 영화로운 모든 그 어떤 영화와 편안한 삶을 다 뚱땡이 치고 아무것도 마련되어져 있지 않은 저 예루살렘을 향해 헐헐단신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자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그렇게 막 해서 이렇게까지 왔으면, 나를 이렇게 희생했으면 일이 순적하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위기가 계속됩니다. 위기가. 먼저 1차 위기를 찾아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1절부터 2절, 3절 여기에 첫 번째 위기가 다가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비웃음이 보이나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느헤미야 그 페르시아의 그 좋은 직위와 그 안락한 삶을 내가 다 내버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어져 있지 않는 황폐해진 이제 저 예루살렘 내가까지 왔으면, 그리고 마음이 다 갈갈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고 이제 막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막 일이 시작이 됐으면 잘 되어야죠. 그래야 나도 격려를 좀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비웃음, 이 비웃음이라는 것은 무시입니다. 무시. 사람이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가 인격적 무시를 당할 때, 인격적 무시를 당할 때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기 보면 2절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하다. 아유 저 아무것도 없는 것들. 사기를 팍팍 떨어뜨립니다. 무시하고, 두 번째는 사기를, 영적 사기를 다 바닥나게 합니다. 영적 사기를 다 바닥나게 합니다. 또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위기가 옵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다 함께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절망감입니다. 아니 돌 성벽인데 탱크가 지나가도 안 무너져야 되는 돌 성벽인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하는 그 말은 얼마나 절망감.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낙심. 이게 지금 1차 위기입니다. 무시, 영적 사기가 떨어지고 낙심케 하고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이 한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또 보십시오. 2차 위기가 나오는데 10절부터 12절이 2차 위기가 옵니다. 제가 10절을 읽을 테니까 어떤 위기가 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차 위기가 한번 지나갑니다. 근데 또 2차 위기가 또 파도처럼 또 밀려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첫 번째 이 10절에서는 어떤 위기인가요? 아니 그래도 같은 유다 사람이라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유 저들 힘 다 빠졌어. 에이 우리는 안 돼. 할 일은 저렇게 태산같이 많은데 우리는 힘은 다 빠졌어. 이제 건축 못해. 부정적인 말들과 자체 무력함. 아유 우리는 안 돼. 아니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남이 말하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에이 우리가 뭘 하겠어요. 아이 우린 안 돼요. 에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 우리 자녀는 안 돼요. 에이 내 남편 안 돼. 아직 멀었어요. 자기 스스로 무력감에 빠졌어요. 자기 스스로. 또 그 다음 또 보십시오. 11절은
2차 위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10절을 지나서 자체 무력감을 지나서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두 번째는 원수들입니다. 첫 번째는 같은 동료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원수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해서 저 성벽 역사를 멈춰버리게 하자. 이게 무엇일까요? 원수 협박입니다. 원수의 협박. 예. 너 계속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예. 너 그래도 계속 할 거야? 내가 힘써버릴 거야? 예. 협박하는 겁니다. 예. 두려움이 생기도록 협박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또 그 다음 12절을 보십시오. 2차 위기의 마지막 위기가 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이 12절은 참 죄송한데 번역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그래도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정말 귀하게 잘 번역을 하셨는데 12절을 이제 원문과 영어 성경들을 놓고 다시 개혁 성경으로 번역한다면 쉽게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 원수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 쉽게 예루살렘 주변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10번이나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칠 것이다. 예, 우리를 온 사방에서 우리를 치러 올 것이라는 것을 10번이나 말했다는 겁니다. 예, 이 주변에 사는 유다인들이 당신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있어요? 저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들을 쳐버릴 겁니다라는 것을 무려 10번이나 말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예, 반복적 위협입니다. 반복적. 예, 이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이런 위기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자기를 위한 일도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위기가 한번 와서 극복했더니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찾아왔어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안에서 막 위기가 자체적으로 발생해 버렸어요. 이럴 때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어떻게 돌파를 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선한 일을 시작했다가 위기를 직면한 이 느헤미야 공동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믿음으로 성벽을 쌓아가는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는가? 첫 번째가 쉐마의 영적 원리, 쉐마의 영적 원리를 붙잡으십시오.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첫 번째 위기가 3절로 끝나는데 4절에 이 위기를 돌파하는 느헤미야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쉐마의 영적 법칙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나머지 내용은 5절까지 4절 나머지부터 5절까지는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 그 내용, 쉐마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기 쉐마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듣다라는 단어가 보이죠. 4절에 듣다. 이 듣다가 쉐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쉐마는 보통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때 쉐마였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도 쉐마예요. 근데 여기서 쉐마가 누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쉐마를 다룬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쉐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겐 또 하나 쉐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쉐마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무엇인가를 외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쉐마가 있어야 돼요. 이 쉐마가. 이것도 쉐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도 쉐마가. 그 쉐마가 두 군데 적용이 되는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듣는 것을 쉐마라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을 드릴 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쉐마라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 위기일수록 제일 먼저 쉐마를 만들어내십시오.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위기 때 다른 것도 먼저 하지 않았어요. 군사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전략을 짜지 않았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평화협상을 구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느헤미야 공동체는 쉐마의 영적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엎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그 쉐마를 만들어냈어요. 쉐마를. 왜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이제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는 항상 찾아올 겁니다. 가정에서든 사업에서든. 그때 제일 먼저 쉐마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를 지른다 안 지른다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비전스쿨 이것을 준비해 갑니다. 또 귀한 우리 목사님도 그때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사역에 도전들이 오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고, 그러면 이 무거워진 마음으로 그냥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이 형식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생명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럼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되는가? 쉐마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예상치 못했던 어떤 여러 가지 위기가 초래됐다면 이것을 그냥 뭐 괜찮은 척, 마음은 무거운데 괜찮은 척, 아니요.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쉐마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왜 아픈지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아뢰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초래됐는지 그냥 아픈 상황을 낱낱이 아뢰십시오. 아뢰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쉐마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아파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 엎어지십시오. 이번 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느끼셨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요 쉐마를 통해서 돌파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무지무지 힘들었던 순간이 하나 있었고 그랬는데 제게 있어서 이 쉐마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실은 없었던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그것을 통해서 돌파가 하나 있었어요. 제게는 그것이 돌파였어요. 기쁨이 있었고 감사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단순히 기도하라는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고 내게 다가오는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가지고 없는 척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요. 사실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쉐마하실 수 있도록 다 낱낱이 아뢰십시오. 이것이 위기를 돌파하는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가 계속될 텐데 이 계속되는 위기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마음입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첫 번째 위기가 왔을 때 해결하는 영적 법칙에서 마지막 부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위기를 돌파하는 법칙이 여기 나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쉐마하시도록 우리가 엎어져서 지금 닥친 이 당혹스러운 이 위기를 낱낱이 아뢰고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너무 중요한 영적 법칙 6절 하반절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음 들였다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다니엘 공동체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계속 단일 공동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자녀가 아빠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쳐요. 여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거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지금 6절을 보십시오. 여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위기가 발생했는데 마음을 지켰어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기적을 보십시오. 6절에 다시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할렐루야? 전부가 연결됐어요. 내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첫 마음을 내가 지키고 있었더니 위기가 와서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나를 낙심하게 할 만한 그런 막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반복되고 위협을 내가 받고 있는데도 내가 마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전부가 연결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6절을 보세요.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성벽 절반이 이루어졌네요. 마음만 지켰더니 일이 반이나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우리 태민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태민아, 너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시도가 앞으로 있을 거야.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면 아예 쳐다도 보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다 가능해. 근데 사람이 왜 안 되는가? 몸은 왔는데 마음이 없어요. 너무 적나라한 비유를 제가 해보면 목사가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목사가 마음이 없어요. 이미 그 교회는 희망이 없고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있어야죠. 마음이. 세 번째, 마음만 지키면 돌파가 이루어지는데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9절을 보십시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쉐마였죠. 두 번째는 위기가 발생할 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이 지금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긴 내용인데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쉐마를 하십시오. 쉐마가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이게 이제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파수꾼을 주야로 두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위기에 2차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공동체 느헤미야 공동체를 이렇게 일깨웁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담대함으로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담대함으로 싸워내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아야지만 가능한 세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지키겠다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지키겠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반절,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주야로 지키는 겁니다.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담대함이고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의 그 담대함이 무엇인가? 지키겠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 있죠. 지키겠습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지키겠습니다. 밤낮으로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하반절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다 함께 싸우라. 두 번째, 싸우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가 싸우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십시오. 세 번째 보면 16절에 중반절에 보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17절 중반절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예, 또 21절 중반절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지금 또 지금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공통점이 동시수행입니다. 동시수행. 성벽만 쌓는 것도 아니고 전쟁만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하면서 성벽을 쌓고 성벽을 싸우면서 전쟁한다는 겁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사명이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영적 수행인 겁니다. 예, 영적 전투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과 전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겠다는 것이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싸우겠습니다. 이 싸우겠다라는 것, 예, 내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거기 거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행합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위기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가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이 위기를 쉐마하고 하나님께서 쉐마하실 수 있도록 엎어지고 그리고 위기가 왔지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지키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동시에 수행하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일어서 버렸더니 이 위기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도리어 강해지고 무장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위기가 왔는데 망하는 줄 알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엎어지고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섰더니 이것이 느헤미야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겁니다. 우리를 무시하거나 내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낙심케 하거나 또 아니면 내 안에서 스스로 나를 부정하는 무력감이 들거나 계속되는 협박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공동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쉐마하실 수 있도록 엎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정말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나를 오늘날 두렵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순간 나는 위기에 침몰되고 맙니다. 담대하십시오. 학생이면 성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가장이면 재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세상이 가득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보십시오. 담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위기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 위기가 돌파가 되고 성벽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위기는 계속 찾아옵니다. 위기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위기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위기를 겪더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잘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면 잘된 겁니다. 비전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었다면 이건 잘된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든지 위기에 침몰되지 않고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위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때문에 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 때문에 되돌아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가 도리어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이 우리를 무시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 영적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낙심케 합니까?
무엇이 나를 스스로 무력하게 만듭니까? 어떤 위협과 협박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었구나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위기가 있든 위기가 없든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만 성취되어지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가 발생했다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찾아왔든 위기가 찾아왔든 어떤 일이 찾아왔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위기를 통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는 하나님 정말 생명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위기는 누구나가 있고 우리가 또 위기를 이겨도 또 위기는 찾아올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돌파해냅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각 가정에 찾아온 위기, 교회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돌파해냅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이 위기 때 주님께서 우리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데 쉐마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듣고 싶으신 그것이 있는 엎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돌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지난날 느헤미야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 공동체가 오늘 우리 참사랑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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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무겁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것저것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낙심하게 하고 사기가 떨어지게 하고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파하는 공동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여 돌파하는 공동체가 주여 돌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여 돌파하는 공동체 위기에 하나님 침몰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가 하나 되어서 위기를 돌파하는 가정 위기를 돌파하는 공동체 지난날 느헤미야 공동체가 위기를 하나님 돌파했던 것처럼 하나님 돌파하는 공동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이 위기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엎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쉐마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쉐마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쉐마 성도들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수군거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엎어지고 나와서 하나님 쉐마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시작하셨을지라도 얼마든지 위기를 만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면 돌파가 이루어지는데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 참으로 큰 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지키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셔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며 싸워야 할 것은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동시에 수행해내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사랑 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느헤미야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성벽을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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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전스쿨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됐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태민이하고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다니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청소년과 청년들, 세상에서도 외롭고 교회 가서도 외로운 이들, 이제는 교회가 외로운 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롭지 않도록. 여기 기쁨이 있고 영적 그 만족감이 있고, 그리고 영적 성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일단 변하면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요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셉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교사들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원년 그대로를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꿈이 되고, 그냥 선포되는 그 말씀, 공과와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그들의 인생의 비전이 되고, 그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요셉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다니엘 공동체와 요셉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공동체가 꼭 위기를 돌파하는, 다니엘 공동체가 꼭 위기를 돌파하고 하나님 정말 믿음에 굳게 서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민이가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그 하나님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엎어져서 쉐마를 만들어내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위기를 돌파하는 우리 태민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총이가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니엘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외로운 것이 아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참 영적 만족감이 있고 영적 성장이 있는 하나님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세대가 모든 것을 헌신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공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공동체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과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눈으로 보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에 그대로 꿈으로 그려지고 비전으로 그려지는 요셉 공동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그 사랑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주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는 귀한 요셉 공동체, 하나님 사랑 가운데 견고한 따뜻한 요셉 공동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 그 일터와 직장 사역하는 그 계속 코로나가 벌써 2년째 지속되지요.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 일터와 직장 삶의 현장을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 삶의 직장의 일터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손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 일터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기적의 현장이 되고 그 코로나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강건해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일터와 형제들과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경제는 얼어붙고 하나님 곳곳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경제도 주님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낮추시기도 합니다.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어지고 기도할 때 주님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이 코로나 때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며 주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지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이 혹독한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오히려 그래 이 코로나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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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의 현장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용천노예죠. 북한을 품고 기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용천은 한국 교회사에 보면 가장 복음화율이 높았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비전을 다시 품으라고 우리를 그곳에 두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북한의 회복을 두고 다른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 할렐루야, 신앙의 회복을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의 정권이 이제는 끝나고 그 땅이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귀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우리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온 세계를 섬겨야 되는 나라인데 그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영적 토양을 지켜가는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회복과 북한 땅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회복, 영천 지역의 회복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아직도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북한의 지금 이 지도자들 주님께서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거짓된 정권 어두움들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통일, 평화의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됨으로 하나님 대한민국의 영화로운 하나님 날들이 펼쳐지고 온 세계를 섬기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써매어 주시고, 하나님 이 국민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섬겨야 되는 나라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토양이 너무 척박해졌습니다. 이 하나님 토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 토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대한민국의 영적 토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위기 때도 계시고 때론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도 주님은 계시며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계십니다.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주님은 계시며 한치도 늦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위기가 닥쳤다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가 발생했다고 잘못되었구나 되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위기가 닥쳤을 때 돌파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느헤미야 공동체가 쉐마를 통하여 마음 잃어버리지 않음을 통하여 지키겠다는 담대함, 싸우겠다는 담대함, 동시 수행하겠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위기를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 참사랑 공동체가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든 지금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든
위기를 돌파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더 이상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기에 주님께서는 이미 다음 시대 모든 것들을 예배해 두셨는데 이들을 세우셔야 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다니엘 공동체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양육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 다니엘 공동체 청년들과 청소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태민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태민이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곰이나 사자가 찾아와도 놀라지 않고 싸워 이기는 담대한 믿음 태민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스라엘을 그렇게 귀하게 세웠던 다윗처럼 하나님 다음 시대에 귀하게 세워지는 우리 태민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축복하며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다니엘 공동체와 요셉 공동체 안에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어린 심령들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고 꽃이 피며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